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 절 읽으세요.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뜻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나.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하면은 포도나무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15장 1절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15장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왔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자,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또 예배도 드려요. 근데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보다 더 하나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신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아니 네 마음이 지금 아니면 딴 데가 있느냐? 하나님 항상 그걸 물으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다음같이 말해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거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벤자민 포도나무라고 합시다. 하얀 진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진물이 왜 나와요?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빨아와서 나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라면 여기 포도가 맺히겠죠? 주렁주렁 맺히겠죠? 이 포도나무에서 좋겠는데 포도 따먹게. 예. 그 벤자민도 좋은데. 근데 이게 포도를 맺히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운 얘기죠. 예, 쉬운 얘기. 그런데 이 당연한 진실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었을 때 내가 열매를 왜 먹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열매는 엉망이다. 왜 그러냐? 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뭔가 문제가 중간에 뭘로 이제 통로가 막혔든지 내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혼자 힘으로 저절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 15장 4절 말씀. 그래서 열매 맺는 것 중에 다음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래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장이면서 열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15장이 확 뚫려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예수님 믿느냐,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느냐, 그러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랑입니까? 예,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뭐라 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참신앙이라면 열매만 맺을 텐데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형제 사랑으로, 자매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열정이기도 하죠. 예, 뜨거운 마음이죠. 내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면 그건 마찬가지로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성도를 향해서도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미움이에요. 예, 갑자기 사랑 얘기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18절에 미움으로 변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성경 보세요.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 교인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형제자매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그 사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갑자기 18절에 가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뭘로 나와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핵심은 미움이에요. 미움.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신자인지를 알 수 있는 열매가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자매 사랑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본을 못 보여서 미움을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날 오히려 우리 현대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교회들은 후자의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지질이 못난 행동함으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또 어디도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네, 요한복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은 계속 예. 자, 우리 김지호 선생님 읽으신 때는 14절. 14절이군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14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은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누가 좀 읽어보세요. 이거 다 비슷하네요. 장절이 3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예, 맞아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세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미움은,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 또 디모데후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자, 4월 말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4월 말경에 국민일보가 1000명을 대상으로 저걸 뭐라 그래요? 조사를 했어요. 그 무슨 조사를 하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요새 여론조사가 많죠. 근데 이게 정치 여론조사 한 게 아니고 어떤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했냐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1000명입니다. 1000명이면 꽤 많아요. 표본조사가.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요. 1000명 중에 25.3%만이 기독교 호감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기독교가 비호감이다. 싫다 그랬어요. 자,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 싫다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 싫다. 그러면 이 비율은 나머지 기독교 좋다 얘기한 거는 다 기독교인들이 대답한 거야. 예,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교회 싫다 그런 거야. 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충격적인데요. 천주교는 65.4%가 좋다 그랬어요. 3분의 2가 좋다고 그런 거예요. 불교는 좀 더 많아요. 66.3%가 호감이 있다. 특히 19살부터 29세까지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형모도 그 중에 이제 속하는 거지. 이 젊은 세대에서는 기독교 호감도가 19.0%로 더 낮아졌다. 예, 젊은이들 더 싫어한다는 거죠. 자,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기독교는 뭐가 생각나냐? 딱 하나, 배타적이다. 예,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천주교는 도덕적이다. 희생적이다. 불교는 어떻게 됐어요? 포용, 상생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미지를 말한 것 중에는 배타적이라는 것 외에도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건 정말 반종교적 단어죠.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났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근데 이 기사를 어느 교회 목사가 이 목동에 있는 세신교회 김종호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걸 기사 올렸어요. 미션 라이프에.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 기독교 목사로서 억울함을 감출 수 없지만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부연 설명하기를 신천지 사태나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물론 이단이니까 일부 극단적인 선교단체와 교회의 방역법 위반과 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기독교의 이기적이고 위법적이고 밤사회적인 이미지가 새겨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비호감이 됐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호감으로 남게 될 거라고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종호 목사. 제가 이 김종호 목사의 컬럼을 읽고 화가 나서 김종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부목사 안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일장 훈시를 했더니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기독교가 비호감이 된 거는 물론 기독교에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 현대 일부 목사나 일부 교인들의 정말 남장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왜 지금 갑자기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된 거냐? 교회가 잘못 처신했냐? 천만의 말씀. 17,000교회가 없어졌다. 교회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기독교 이미지를 아예 의도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완전히 실추시키고 아주 핍박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교회 목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면서 제가 이제 항의를 했죠. 잘했죠. 잘했어요. 예, 왜냐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규모를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 졌더라고요. 큰 교회예요. 당신은 그 교회 온 지 5년 됐는데 그냥 저는 그 부임해갖고 당신은 그렇게 큰 교회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작은 교회 고통 모르거든요. 예, 사실은 정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교 호감도가 떨어진 것은 정말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산주의 정부의 결과물입니다. 전국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7,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살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 중대형 교회 1,000명, 2,000명, 3,000명 또는 5,00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요. 지금 보이기에 좋지만요. 일단 핍박이 오면은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큰 교회가 공산주의 정부나 파시즘에 들어서 갖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큰 교회나 중대형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가 되어버리냐? 정치 홍보 단체로 남아. 그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교회거든요. 이 중국 교회는 거의가 다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 여러분 삼자교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많이 갔다 왔는데
삼자 교회는 대부분 다 커요. 규모가. 이 삼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 삼자 교회를 철저하게 통제해요. 설교도 다 통제합니다. 근데 이 삼자 교회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일으킨 운동인데요. 중국 교회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삼자 운동을 만들었어요. 삼자는 세 가지인데 스스로 자자. 첫 번째 자주. 중국 교회 자체가 스스로 정치할 줄 알아야 된다. 치리를 할 줄 알고 스스로 선교사한테만 의지하지 마라. 그다음에 자주 협조. 스스로 서야 되는데 이번에는 외국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라. 외국에서 자꾸 이렇게 돈 보내주는 거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헌금해서 스스로 독립해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삼자 운동이에요. 세 번째 자주 확산. 이건 뭐냐면 이제 스스로 전도해서 자기 나름대로 중국에 맞는 고유한 선교 방법을 가져라. 근데 이 세 가지 삼자 운동을 좋은 의미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1873년에 1877년에 이 삼자 원칙을 제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완전히 이 중국 공산당 교회는 스스로 서야 되고 외국 선교사의 영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외국 선교사의 영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삼자 운동을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기독교 교리도 중국 공산당에 맞지 않으면 못 전해요. 이게 삼자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자 운동, 삼자 교회는 정치적인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 교회들인데 다 지하 교회 아니면은 가정 교회,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거기는 핍박이 심해요. 거기 목사들은 걸렸다 그러면 감옥에 가고요. 중국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에 비하면 호텔입니다. 우리나라 감옥 호텔이에요. 중국 감옥에 비하면. 중국 감옥은 너무너무 정말 위생적으로 안 좋고 정말 쥐와 그 벼룩이 득실거리고 들어갔다 하면 반손장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어요. 예. 지금 그게 이제 공산 치하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다행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윤석열 정부를 지금 당선시켰는데 또다시 보수가 집권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5년 후. 5년 연장된 거예요. 지금 연명한 거예요. 5년 후에 또다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정권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이 5년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핍박이 올 때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모든 교회사에서의 모든 부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콜리토 교회도 이렇게 소그룹 기도 모임 그런 걸 시작하면 좋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요. 이 성령은 개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좀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누구예요? 우리 그 목사님. 로마서 강의. 저 누구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부흥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느 시대에 크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사람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는데요. 한 교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개개인이 믿음이 좋은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교인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은 본래 교회를 미워해요. 성도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목사나 교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삶으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문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자,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목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있죠. 오늘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이건 뭐예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다 보면요, 괜히 어떤 애들이 날 미워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일진에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일진이 아니라도 이진인지 삼진인지 사진인지 모르지만 괜히 미워해. 왜? 예, 자기네들하고 다르거든. 예, 현모를 딱 보니까 뭔가 지네들하고 다르거든. 예, 다른 애들한테 가서 삥도 안 뜯고 이상한 행동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그런데도 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지네들하고 다르거든. 노는 물이 달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그렇지?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경건한 사람한테 잘 보이면 돼요. 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그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오셔야 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성령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 비사이드 옆. 옆에서 칼레오가 클레토스로 표현했죠. 칼레오는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말하다, 위로하다. 예, 그래서 comfort. 옆에서 위로하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이 곧 온다. 성령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 지키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열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자, 코린토 혼품 여사의 이 소련 전도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건 이제 코린토 혼품 여사의 그 간증 중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소련이 아직 그 공산화 시켰을 때 코린토 혼품 여사가 소련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느 그 체육관인지 어딘지 이렇게 장소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구당탕 소리가 나더니 따발총 든 소련 군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갖고는 자, 여기 예수 안 믿고 살고 싶은 사람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수 믿으려면 여기 있어서 죽으라는 얘기죠. 예수 안 믿고 살고 싶은 사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사파랗게 질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따발총을 맨 소련 군사들이 문을 잠궜어요. 더 겁나죠? 문을 잠궜어요. 그러고 나서 총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형제들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가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걸러내고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코린토 문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놀라운 일이죠.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어중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좀 어느 순간에서든 여러분 주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되게 짧죠? 네? 오전에는 길었으니까 오후는 좀 짧아야 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